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13일 금요일 말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좋은 습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후회를 쏟아내면 응답이 즉각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 줄 그들이 인식을 했던가 봅니다. 혹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어지면 이게 권리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유행어처럼 이게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호의를 주시지만 받는 편에서는 자꾸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런 거죠.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으면 좀 앞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야 도대체? 우리가 가려고 하면 어느 곳에 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든가 아니 먹을 걸 미리 구비해 놓고 계시든가 매사에 우리가 좀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이렇게 채워주시면 누가 뭐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요청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좀 아쉽게 만들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의 결핍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참다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성향과 참 비슷하죠. 사람들이 잘 참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잘 참다가 나중에 터지지 말아야 할 그런 크지 않은 문제에서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래? 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이게 서로 맞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때 가서 이게 처음에 대화로 잘 풀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참는 거죠. 계속 참다가 나중에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에서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런 것처럼 나름 참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른다고 하고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게 터지는 게 누구한테 터지냐면 하나님께 터진다기보다는 사람에게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으면 뭔가 대책을 세우고 우리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언제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 구출해 달라고 그랬어? 출애굽 시켜 달라고 그랬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 가지고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하냐 이거죠. 이 사람을 두고
엄청 원망을 해요. 근데 놀랍게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모세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몇 차례 말씀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가를 그들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그들에게 습관으로 붙어버린 것은 크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후회를 하고 호소를 하면 그것도 사람에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게 알아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결핍도 허락하시고 그 삶에 무엇인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들이 죽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시려고 그리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거였죠. 그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응답을 해 주셨다면 그들은 알았어야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미 이 좋지 않은 습관이 붙어버린 거죠. 우리가 모세를 상대해서 이렇게 그를 압박하고 이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진 경험이 있으니 그들은 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참 멋쟁이셔, 참 멋있는 분이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또 뭐라고 이렇게 싫은 소리를 안 하시고 싫은 소리를 안 하시고 채워준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더 읽어가고 이 출애굽기의 연결선상에 있는 민수기를 읽어가노라면 나중에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아주 호되게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징계의 수위를 높여서 심판을 하시듯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다 죽게 하시는 일까지도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들이 지금 삶 속에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호소로 인하여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습관처럼 붙어 있는 악습은 없는가 말이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이게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그걸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람을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내 처지를 비관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몰아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또 혹은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람에 대한 불편,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결핍, 그리고 내 처지에 대한 결핍,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이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죠.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사람이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나오면 안 되지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에게 똑같은 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사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혼자서 뭔가를 푸념한다든가, 그리고 자기 처지와 환경을 비관한다든가, 그리고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를 원망한다든가,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혹은 사업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는다든가, 이런 것 말이죠. 이것은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뭐 발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뭐 대적하고 왜 이렇게 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인가 비관하고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수군수군하고 뭐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잘 모르는 일인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점은 없나, 내 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주변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몰아세우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엄밀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를 원망하거나 너 자신을 비관하거나 하는 그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든 주변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떻다 이런 것에 마음을 둘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성찰하여 나에게 이런 악습이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내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어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렇다고 나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나의 어떤 악습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오늘 큰 것을 건져 올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나 자신의 바꿔야 할, 끊어내야 할 악습을 끊어내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나아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여 알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